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수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신자는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가 청중의 상태를, 형편을 파악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받는 독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자꾸만 그들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그들이 고쳐야 될 부분, 그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 그들이 일단 내려놓아야 될 부분, 그들이 마음을 비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인 티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애씀과 노력이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 독자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다. 율법의 제한된 의미는 이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다른 측면에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다른 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 잘못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유일한 이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의 표지로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의 뜻을 받은 신탁,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특유의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을 절대 놓지 않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반감이 있습니다. 반발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못한다.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거듭거듭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곳곳에서 그 율법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얘기를 또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거듭 율법의 얘기를 했는데 또 5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유대인 독자들에게 율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율법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그 제한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지 않았느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절반 정도 돼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세 때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을 애지중지하고 보물단지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 율법 받기 이전, 모세 이전,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율법의 보편성을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한 가지 보편성을 얘기할 텐데 그것은 죄의 보편성이다. 율법을 받아서 죄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담 이후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온 역사 가운데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그 이후까지 인류 역사는 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데 이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을 텐데, 이 죄의 보편성 앞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 한 가지를 택해야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 그게 따로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율법의 제한된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결과된 사망이 초래되어서 이 세상 전체에 사망이 엄습하고 뒤덮고 있는데, 이 사망의 보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찾아야지, 그 구원의 길을 찾아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너희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다 사망하고 마는 것 아닌가?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아담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에 지금 공기가 탁합니까? 또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먼지가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침대에서 뛰어놀고 먼지를 막 일으키는데 먼지 난다 좀 조용히 해라. 먼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막 뛰어놀면 더 안 보입니다. 깜깜할 때는 먼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커튼을 걷고 햇살이 비춰질 때 먼지가 자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먼지가 있었는데 그 햇살을 통해서 그 먼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지적함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인생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하지 않느냐? 다 사망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어린아이들을 볼래?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의거해서 그건 죄인이야. 어린아이들을 정죄할 만한, 율법에 의한 어린아이를 정죄할 만한 그 아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난 지 30분 됐는데 그 애가 사망할 때가 있지 않냐? 그 애가 죽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이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쟤는 잘 살아갈 텐데 생명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 걔는 태어났지만 죽어가고 있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율법에 의해서 볼 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그 아이도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 죄가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갑자기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났을 뿐이야. 요즘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CT를 찍고 또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병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질병들을 찾아냅니다마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없던 것이 진단을 하니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 진단 결과로 덜추어져 났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 때부터 여기까지 율법 이전에도 원래 다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되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기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 그 이전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보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구원은, 인류에게 있는 구원은 너희들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은 자들도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 구원이 필요한 유일한 구원, 그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지, 마치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 받은 그 이후에 새롭게 구원의 길이 너희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각인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5장 13절 14절 이후에 15, 16, 17, 18, 19 한참 다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20절부터 율법 얘기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은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될 때는 내가 그 뒤에 다른 사람보다 뒤따라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본류가 있는데, 어떤 중심 세력이 있는데, 어떤 원래부터의 토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애드된 것입니다. 가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은 율법이 끼어들게 된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흐름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끼어들게 된 것이 있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이 땅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끼어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서 더 내가 죄인됨이 선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의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 탐심이 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범죄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모든 이기적인 욕망, 열등감, 우월감, 경쟁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있는데 율법에 통해서 정죄의 그 율법 조항, 성문화된 율법 조항, 법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껏 탐심을 발휘하고 마음껏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살 뻔했는데, 율법이 가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그 율법에 비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범죄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썩었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해진 것이다.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비추어진 것이다. 여러분, 흰 분필로 글을 쓰는데요, 흰 바닥에다가 글을 쓰면 잘 보이겠습니까? 흑판에다가 흰 분필로, 백목으로 흑판에다 써야 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됨이, 우리의 죄인됨이 이 율법을 통해서 선명하게 규정되고 지적되고 꼬집어지고 핑계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덜추어지고 숨길 수 없고, 남들은 속이지만, 사람들은 속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정욕과 탐심과 욕심들을 덜추어내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한 가지, 그 율법의 조항에 근거해서 내 행위가 내가 범죄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내 죄성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thoroughly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더 절망하게 되면서 내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범죄한 것 이상으로 말로서 범죄하고 그 말과 행위 속에 담겨있는 내 동기와 내 중심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심지어 태어날 때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마디 범죄한 말과 행동을 한 적도 없지만 내가 토럴리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죄인된 생각, 이 죄감, 이 죄의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닫는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편으로 생각해서 이 율법을 애지중지하고 이 율법을 결코 놓지 않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율법은 네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네가 절망하게 만들어 그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죄의 심각성, 죄의 그 깊이, 그 죄의 그 어떤 본성의 어떤 끊이지 않는 샘솟는 죄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죄감이, 죄 느낌이, 죄책이, 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들었을 때에 내가 절망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더 큰 것처럼, 감기 걸린 사람이 나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됨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크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넘쳤나니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초래하게 되고 그 죄가 초래한 사망이 이 세상을 뒤엎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은혜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왕노릇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의로 말미암아. 앞에 보십시오.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인을 용서해서 갑자기 그 은혜가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로 말미암아. 그 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 우리 죄의 모든 인류의 대가 지불을 통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미친 그 영향을 갑자기 은혜가 어떻게 덮습니까?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트를 타고 가는데요, 강물이 이렇게 촐랑촐랑 그래서 곳곳에 반석이, 이 바위가 이렇게 암초처럼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받치고 잘못하면 깨지고 파손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인생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율법의 어떤 의의에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빗물이 쏟아져서 그 강물이 이렇게 불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그 암초를 다 뒤엎고 배가 넉넉하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쏟아 부어져 가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미쳤지만은 그것과 이분하게 똑같이 이 저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엄청난 축복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절망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 상태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삼킨 바 되어서, 나를 절망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 것처럼 죽음과 율법과 저주에서 그것을 삼킨 부활과 생명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새로운 백성들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정도, 그 사망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정도, 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우리 생로병사, 우리는 죄의 결과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겨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사망의 반대말이 그냥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공호흡에서 살려놓은 정도입니까? 이 사망의 반대말은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종로로, 그 죄가 왕노릇에서 사망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 주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자로 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것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의 깊이 속에 들어있었던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할 그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경륜과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없으니까,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은 축복,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자위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삶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엉성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할 이런 존재들이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차고 넘치게 오버플로잉 시켜주시면서 어번던트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헌신을 유보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 표정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그 질책과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어떤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을 가졌다. 그것에 근거해서 너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 초라한 신앙생활을 넘어진다, 자빠진다, 무너진다, 망한다. 율법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된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네가 망하는 쪽으로 쓰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축복으로만 킵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를 낳고 또 둘을 낳고 이 셋을 낳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개 중에 한 개는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세 명, 세네 명 낳으면서 그 한 놈이라도 제대로 돼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잘 돼야지, 그 놈이 아주 잘 되면 내가 만족하고 나도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 여러 명 낳았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놈들 중에 하나하나를 통해서 부모를 연단시키시는데요, 그 한 녀석 한 녀석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요, 한 녀석 한 녀석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부모를 다루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데, 그 아이가 내 행복인 것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내가 더 누리려고 하는, 오히려 함께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원하면, 여러분, 그 남편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되고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이 결혼이 저주스럽고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남편이 없으면 더 좋을 거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속에서 잘못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면 그 율법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다고 해서 죄를 방지하거나 죄를 억제하거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죄인됨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더 배워갈 수도 있고 죄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이 인간이 말이죠, 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탐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죄가 나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더 방조하고 짓게 만드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잘 믿지 않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교화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지만 예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출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관심과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에서 교화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이 하나의 어떤 공장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배우는
기술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죄를 알고, 야, 저런 사람은 저래서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왔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범죄해서 이런 형벌을 받고 몇 년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왔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알게 됨으로써 죄를 배우고 새로운 방면에서 죄를 더 알게 되고, 그 죄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여러분, 수사반장을 왜 폐지합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고 범죄가 더 생기는 이런 역기능이 생기니까. 뭘 얘기합니까? 인생은, 죄인들은 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됨을 통하여 그 죄를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근본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처럼, 몽학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사수하면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들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와도,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와도, 참 진리가 들어와도 아집처럼 고집처럼 고정관념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전에 왕년에 이것을 통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요즘도 이 방법을 나는 놓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사람과의 처세술의 어떤 경영의 원리와 내 인생 성공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노 아키코라고 하는 일본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개원을 하면서 한 가지 철칙으로 내세운 게 있는데, 그분이 한 가지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배를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자연분만이 가능한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수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돈벌이 수단인데요, 그것이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권장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아이와 엄마 사이의 관계들을 태어날 때부터, 그 위대한 관찰에 의하면 말이죠,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이 포즈로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신비를 그들이 느끼고 처음부터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의 이 어떤 결단이라 그럴까요? 내려놓음. 여러분, 돈벌이로 볼 때는 이건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보물서는 검처럼 말이죠, 무슨 얘기를, 예화를 내냐면, 락펠러가 11조를 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그 예화를 탁 끄집어내 놔서 그 앞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야, 부자 되었다는데 11조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데, 와, 우리도 부자 되려면 11조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논리를 끌어갈 수 있지만, 비모 목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악덕 기업인으로서 실수한 것도 많고, 그 잘못된 독점적인 어떤 계약과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에서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 목회 기술, 경영 원리, 인생 비법, 여러분이 놓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구원의 방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병원을 개업해서 이렇게 수술을 통하여 내가 빨리 빌딩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법과 원리들, 구원의 방법들,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려놔라. 오히려 그것이 너를 망치는 것이다.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다. 세상을 죄로 오염되게 물들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다. 너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11조 만회에서 복 받으라.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 망하는 것이다. 바른 진리, 바른 생명, 바른 구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부하고 그냥 오케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같이 덩달아서 율법이 귀하다. 율법을 그렇게 가지셨군요. 율법을 가지신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시군요. 이렇게 아부할 수 있죠.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율법의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율법을 가진 분들을 참 귀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참 좋은 집에 사시네요. 이 부를 어떻게 축적했습니까? 자녀들이 참 대단하네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올곧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드리면 아픈 민감한 주제인 그 율법의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에서도 연거푸 2-3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뭐가 축복인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나만 구원받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세상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호흡을 연장시켜 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그 모습만 갖춰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영생을 바라봐라. 사망의 반대말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사망의 반대말은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구원, 그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네가 내려놓을 게 뭐냐? 축복으로 준 것을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자녀, 이민생활, 미국, 직분, 신앙,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들의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며 믿음 가운데 올곧게 바로 서서 11월 11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축복된 날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미국만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텐데, 영주권만 있으면 내 생활이 행복할 텐데, 자식들만 하나 주면, 자식만 하나 생기면 내가 행복할 텐데,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자체에 집착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과 저만치 멀어졌던 그 전철과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 자녀들,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에 빠져서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우상화해서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직분을 남용하고 직분을 오용하고 직분 자체가 자기 명예욕이 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가정과 이 미국 생활을 통해서 절망과 한계를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를 사로잡고 뒤엎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삼킨 바 되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오렌지리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참 예수 제대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분 손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11월 11일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주일, 결단의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